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으심 만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이 시기가 또 어렵고 기다려야 할 시기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나무의 마디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매듭짓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모일 때에 더 힘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출애굽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살아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에는 20장 2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12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두 번째 원망과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도착한 그 마라에서 썩어서 먹지 못하는 물로 원망했었던 그 마라의 사건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난 즈음에 그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침 그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거의 떨어지게 되어졌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원망은 애굽의 노예의 생활을 빗대면서 그때의 그 삶을 동경하고 또 미화시키기까지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고 또 들으셨으면 좀 큰 소리로 야단도 칠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배불리 모이게 시켰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신 그 사랑이고 자비로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많이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하고 참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러신지 실수를 해도 용납하시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투정을 부려도 자식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같이 그렇게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마치 그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 후에 양식이 떨어지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면서 뭐라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애굽에서의 그들의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그들이 현실에 처해져 있는 그런 불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지 정말 실질적으로 이들이 말한 그대로 고기가 막 곁에 있은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벽돌 찢고 일하기 바빴지 고기 굽는 가마 옆에서 고기가 익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굶주림과 고역에 지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견디다 못해서 부르짖었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해내신 것이지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 너무나 쉽게 변질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모독 행위와도 같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망을 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합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거나 현실 속에서 자신들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힘든 일들이 처하게 되어지면은 현재와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과거의 속에서만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습관들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거의 했어도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했던 말들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보여주신 수많은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품으신 하나님의 그 노력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그들 앞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 정도로 말할 정도의 수준이었었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은 확고한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그런 형들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에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복수했을 텐데 복수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대그근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인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낸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말할 거냐, 다가온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를 결정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나에게 시련이 있고 위기와 환난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온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의 과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운 것도 참 많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만 바라보고 난 나아가겠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날마다 내려주시겠다. 이 약속합니다.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4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셨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주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미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아리 속에 떡이 얼마나 남았는지, 밀가루 반죽이 얼마나 남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들이 당시 급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을 걸 떨어져 가는 것 사실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했기 때문에 원망을 했지, 그들이 좀 참고 기다리고 있었다라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미리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곳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마음이 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급하고 두렵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막 발을 동동 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조금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제가 권면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을 비롯해서 바나바 또는 누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복음을 들고 다닐 때마다 미리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많든 적든 그것을 보며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일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맡은 사역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들 앞에 풍성히 준비된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메추라기의 그 고기가 임 박힐 정도로 그들이 먹었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고기를 먹었다면 그들은 이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배반한 일들이 반복되어진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날마다 만나를 먹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매일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매일 만나가 내림으로 인해서 그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한 번, 두 번 일어나면 기적인데 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그건 일상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에 걸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전에 평범하게 살았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다 그런 줄 알았죠. 서로 그냥 마스크를 안 쓰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 다 아주 자연스러운 줄 알고 일상적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락다운을 지내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이 은혜였구나. 네, 그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매일 먹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그 기적을, 그 은혜를 일상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기적을 내려주십니다. 태양이 뜨는 것도 기적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꽃이 피는 것도 기적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의 숨소리를 여전히 듣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면 날마다 기적이요 날마다 은혜입니다. 그 기적과 은혜를 알아야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하지만 그 기적과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기적 안에서도 은혜 안에서도 원망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험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입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과 내일을 힘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기적과 은혜를 알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모습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